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복 누이죠. 즉 아버지는 동일하게 데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자녀를 갖고 낳는다는 것이 누구나 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아빠라는 이름을 듣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는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도 무려 25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다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먼저 자신의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내가 분명히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낳을 아이를 통하여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드신 것이죠. 이전에는 자녀가 없어서 조롱을 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웃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런 순종을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생에서 가장 슬픈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은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2절에서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목사님이
새벽부터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만나보자, 누가 돌아가셨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인천 내리교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어제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것과 연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자신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았던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에 만났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그러나 적지 않는 기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은 부부로서 연을 맺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수가 되어서 10살 연하인 사라가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얼굴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남과 이별이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한 것이지만 우리는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만나면 이별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이별, 부부로서의 이별, 부모와 자녀로서의 이별, 형제 자매로서의 이별 등 이 세상은 만남과 이별이란 갈림길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을 하죠.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게 아내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말씀 앞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강경과 익산과 부여와 연모와 논산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하는 핵족 속에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매장할 소유지를 이야기하죠. 그곳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밭을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겠다 이렇게 전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밭값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에브론이 요청하는 땅값을 주고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을 보시면 이제 에브론의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를 사들인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샀던 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장사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장사를 하고 또 누구요? 이삭, 야곱 이곳에 다 장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고백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자신의 서신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 한 평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왜 자꾸 뒤돌아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게으름을 피웁니까? 이유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유아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마쳤을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소녀 캔디처럼 목표를 향해 다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나를 서운하게 하고 환경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깨 펴시고 힘차게 천성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가정을 이루고 알콩달콩 살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남편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지만 자녀들이 성장하여 다 제 갈 길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부모만 덩그러니 남아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별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로 아껴주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부모가 원수고 부부가 원수로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가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남과 이별이라는 인생의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결국 나그네와 거류인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겸손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